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18편은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은 특별하게도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18편의 이 배경은요, 당시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쓰며 그 뒤쫓았던 대적이요 또 원수였던 사울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날에 쓴 그런 시편이라 그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이 구절을 참 잘 아는 구절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는 이 고백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듯이 아주 친근하고 또 사랑스럽게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만큼 이 다윗은 지금 언제나 자신에게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또 가깝게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는 이 고백은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기에는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헌신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충성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 다짐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서 표현한 다윗과 또 이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8가지 그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거 왜 이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풀, 나의 탄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어떤 뜻입니까? 사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주로 뭔가 지형, 지물과 관계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사실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숨었던 것, 그런 피난처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 바위 틈에 숨고요, 때로는 어떤 그런 든든한 요새에도 숨지만, 때로는 이 바위 숨 속에 그렇게 숨기도 하고 또 산성에도 숨기도 하는, 그렇게 해서 늘 숨어 다녔던 그런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 이렇게 하였는데요,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뭡니까? 뭔가 전쟁과 이 싸움과 관련된 아주 익숙한 그런 표현들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늘 뒤쫓았던 사울왕의 또 그와 그의 부하들과 맞서 싸울 때에 아주 익숙해졌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8가지 표현 자체는 뭔가 자신이 대적들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기던 그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늘 숨겨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런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보면 어려서부터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도 보면은요, 늘 자신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체험에 대한 것들이 간증이 참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그
베들레헴 시골 목동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냄새 난다고 피해 다녔던 그런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에게 택해 주신 거죠. 그에게는 7명의 형들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형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은 이 막내, 그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저 멀리 있던 들에 있던 이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서 그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갈고 닦았던 그런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이고 장군이었고, 다윗의 시골에서 그저 양을 치고 염소를 기르고 했던 그런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이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제일 잘하는 것 바로 이 물맷돌질로 한 방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살펴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후에도 보면 이 다윗이요, 이제 사울 왕의 부하가 되어서 그 옆에서 이제 함께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그런 인기가 10배나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 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다 말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자신의 부하 다윗에게 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도 2번, 3번 이상 겪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사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을 보고 그가 이제는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울의 부하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자신이 돌보았던 노베에 있던 제사장 모두 다 80명을 다 한꺼번에 몰살시킨 그런 일들도 이 사울이 벌이고, 때로는 아름다운 피하고, 때로는 광야에도 피하고, 또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눈이 띄지 않도록 그렇게 피해 다녔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가 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굴 깊숙이 숨었는데 사울왕이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바로 그 호미까지 쫓아옵니다. 조금만 더 들어오면 다 발각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 몰살당할 위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다윗이 쓰고 있는 그 아둘람 굴에 들어왔지만은 거기서 뭘 합니까? 싸우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용면을 보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위기도 넘어가고 이런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다윗이 표현했던 2절의 이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보면요, 그가 이 어려움, 이 다윗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며 늘 숨어 다녔던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있는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표현들을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항상 나라는 말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바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도우심, 함께하심, 이 구원하심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그런데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왜 이렇게 몸에 자정하는지를 이유를 밝힌 것이죠. 먼저 그래서 보면은 4절 이하에 보니까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렇게 하였죠. 여기 사망의 줄이라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쳐놓은 얼간이 그 줄을 말해요. 어느 곳에 숨겨 있는지 모르지. 마치 우리가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그 올가미를 쳐놓듯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곳에다가 이런 뭡니까? 올가미를 쳐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사울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지만은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부주의하면 바로 그 줄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가 보면은요, 아무리 많이 쳐놔도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해가도록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하였는데, 여기 불의의 청수라는 말 자체는 파멸하는 홍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홍수가 한번 나면 어떻습니까? 큰 물이 비가 와서 큰 홍수가 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짐승도 떠내려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수잖아요. 그래서 파멸의 홍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뭡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홍수가 갑자기 나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멸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원수들이 이 다윗을 뭡니까? 잡으러 올 때에 내가 언제 어딘가 내가 잡으러 갈 테니까 너 조심해 준비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덮치는 거예요. 전혀 뭡니까? 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다가 너무 이게 뭐면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 다윗의 진영을 덮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마치 파멸 홍수가 순간적으로 탁 치거든 하나님이 뭡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죠. 도와주셔서 그것을 뭡니까? 잘 피하고 오히려 안전한 것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하였는데, 이 수월이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죽어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수월의 줄이 들고 있다는 것은 뭐죠? 내가 곧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 정말 이리로 봐도 저리로 봐도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나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뭡니까? 사망의 수월의 줄이 그를 완전히 감싸고 있더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더 안전한 곳으로 또 옮겨주시는 그런 것들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보면은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했는데요. 이게 역시도 뭡니까? 똑같은 표현이죠. 사망의 올무라 하는 것은 뭡니까? 곧 죽을 운명이에요. 곧 죽을 운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위기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청수가 덮치고 또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를 뭡니까? 덮친다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울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6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정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죠. 그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뭡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하십니다. 화를 크게 내신다는 뜻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8절 말씀 보세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습지 피었도다. 아주 크게 화내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내실까? 왜 진노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 대적들 때문에 화내고 진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화내신다는 것은 이제 그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 대적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화를 내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 내시는 건 그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강림하신다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 강림하시는 모습도 아주 뭡니까? 당당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림하실 때 큰 우레소리도 내시고 또 우박과 숯불도 내리시고 화살도 나뉘시고 번개로 그 원수들을 깨뜨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임림하시고 강력하게 그들을 뭡니까? 원수를 벌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손을 펴서 나를 잡아주시고 강한 원수와 대적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막 꺼내려가는데 큰 홍수 가운데서 막 꺼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손을 펴서서 나를 잡아주셔서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보시면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흔히 말해서 요즘에 단순히 어떤 넓은 아파트 평수가 아니고 평수가 넓은 곳이나 또 대지가 넓은 어떤 그런 곳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이 다윗 사울에게 쫓기느라고 사람들의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비좁고 깊은 바위 틈이나 아주 이 좁은 아둘람 동굴 같은 이러한 곳에서 주로 숨어 살고 돌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강림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멸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다 지금 사라지는 거죠. 원수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렇게 비좁고 험난한 곳, 이 좁은 곳에 다닐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넓은 곳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뭡니까? 은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세상에 어디를 다니더라도 이 넓은 곳에 다니더라도 원수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해할 사람도 없고 또 뭡니까? 자신을 쫓을 사람도 없는 것이죠. 괴롭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안전하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신앙적인 지형을 바탕으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뭡니까? 엄청난 그런 체험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넓은 곳을 인도해 주시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과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큰 위험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건져주시는 이시며 또한 피할 바이시며 방패여 구원의 뿌리여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시고 여러분들 넓은 길로 내주시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달마네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3년을 포위합니다. 이 3년을 포위하니까 그 안에 먹을 것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먹자. 서로 사람을 삶아먹는, 자기 아들을 삶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 좁은 성에 이 많은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아수르가 이 성을 멸망시킬지 내일 멸망시킬지 모르는 거죠. 그런 조급함, 그런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3년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시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들이 크게 죽임을 당합니다. 임신부의 배를 다루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받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코를 베어가고 입을 베어가서 귀를 베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가요. 정과를 일으켜서. 이러한 이 아수르 왕이요, 이번에는 이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쌉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들 똑같이 이제 이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똑같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망할 때 당한 것처럼 이제 남유다 사람들 똑같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임신부의 배를 갈리게 되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어깨에 메어쳐서 바닥에 메어쳐 죽이고 그들의 코와 입을 베어가고 귀를 베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고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는 그런 문서를 들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왕 다니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직접 들으셨다고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원하리라 응답해 주시고 확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동안 이 예루살렘을 가득 이렇게 둘러쌌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치니까 그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날, 이 기도한 다음날 그들은 뭡니까?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아수르 왕은 그래서 패배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요. 그날 밤에 자기 신하에게 칼에 맞고 죽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신비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한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역사뿐만 아니고 또 이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유다 왕이 있었는데 이때 자그마치 구스 사람, 지금의 이 에디오피아 쪽의 사람, 이 사람들이 군사가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쳐들어. 여러분 100만 명이 말이 100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 군인들이 50만 명이 좀 넘죠. 근데 그 배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라왔어. 이 유다 왕을 쳐들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 나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 역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하셔서 이 구스 사람을 치니까 하루아침에 다 또 도망가요. 그래서 그 성에 갇혔던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가지고 또 만세 부르며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구약 그 성경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 시대도 똑같아요. 이때는 암몬 자손과 이 모압 자손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이 함께 동맹을 하고 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렇게 동맹하고 올라오는 이 군대를 보고요, 이 여호사밧 왕은 크게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려워 떨면서도 그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강구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 성전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전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그들 가운데에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싸움도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니까 그 많은 100만 대군뿐만 아니라 모든 대군들이 다 물러가고 결국 이겨서 그들이 그 성전에 나와서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좁은 곳에만 있게 하지 않는 거죠. 원수들에게 갇혀 있기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원수들 다 물리쳐 주셔서 이제 넓은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역사해 주심으로 더 이상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떠입는 복된 우리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